할렐루야.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어제는 예레미야 애가가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5장 중 이 3장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하나님의 진심,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요?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겨서 보존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리고 행복하고 기쁜 일, 요즘 사진으로도 남기거나 글을 기록할 수 있지만 분노, 슬픔을 이 고스란히 글로 담아두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슬프고 화가 나면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각을 정리할 여유도 없을 뿐더러 앉아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글을 쓸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분노의 감정을 밖으로 분출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내버리죠. 하지만 분노의 원인이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분히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한 후에 절망과 낙심의 상황을 잘 담아서 시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시를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했을 거예요.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부서지고 성전의 기물들이 다 옮겨지며 성전이 불타는 상황에서 앉아서 시를 쓴다? 아마 예레미야를 향하여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었기에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똑같은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을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시를 보면 그가 얼마나 민족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는지를 알 수 있죠.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장, 2장, 그리고 4장, 5장은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시편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각 절의 첫머리를 알파벳 숫자의 순서대로 배열을 했습니다. 또한 3장은 6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한자를 3절씩 엮어 총 66절로 구성한 겁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가 망한 후에도 유대 민족들의 가슴에 깊이 남아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를 염원하여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심을,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후에 보여지는 행동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는 데는 좀 서툴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심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애곡하는 노래를 이제 시로 표현합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4,600명 넘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라졌습니다. 성 안에 뛰어노는 아이들도 자취를 감추었고 성전에도 사람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죠. 성전 안에 있는 제물은 도둑맞았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끌려갑니다. 온몸은 쇠사슬로 꽁꽁 묶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죠.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현실이 이러한데 선지자가 구원을 언급합니다.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은 선지자의 위대한 통찰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담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지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부터 70년의 시간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70년이 끝나면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폐허와 잿더미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죠. 32절,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국률이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면서 몇 곱절의 고통과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매질할 때 그의 심정은 맞는 자식보다 몇 배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면서 더 큰 고통을 받으시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몇 곱절 더 힘들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리스도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본심이 아닐 때가 있죠. 자주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때로 제자들에게 모진 말을 하실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시는데 이 일이 결코 닥치지 아니하실 거다라고 하며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은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막지 말라는 주님의 단호한 책망의 음성인 거죠. 너는 돌이켜 사탄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때 더 진지하게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다면 그 다음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40절, 41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예레미야는 폐허 가운데 앉아서 울고 있는 자신을 비롯한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촉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손을 들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자라고 이게 외치고 있어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았다면 우상 숭배에서 자신을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했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자복해야 합니다. 손을 든다는 표현은 나의 능력,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깁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순종의 표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심을, 진심을, 본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복잡한 일들,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질문하시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시키려 하심이 아니고 회복시키려 하심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을 출발하면서 한번 다짐해 볼까요? 하나님과 진지하게 소통하여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해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다짐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단 지수 청년이 이번에 비자, H1 비자를 받아서 심적 부담을 좀 덜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청년이 되도록
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한국으로 가시는 최기자 집사님 다시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이 아침도 함께 기도하며 출발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